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시작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2026년 새해를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오늘도 우리는 한편으론 올해도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공존하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흘러오는 세 가지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서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늘 항상 생각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도를 행복하게. 성도를 행복하게. 저의 모토는 세 가지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자. 그리고 내 앞에 누구를 만나든 이분은 하나님의 성도니 이분을 행복하게 하자.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면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최종적으로는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이게 나의 모토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가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나를 거룩하게 해요. 맨날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자고 그러는데 거룩하지가 않아. 늘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이간질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무슨 기쁨을 드리겠어요. 기쁨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난해는 나를 거룩하게 였어요. 아직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성도를 행복하게 해주겠어요? 지난해 다하지 못했던 나의 거룩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거룩해지려고 하거든요. 저도 계속 끊임없이 거룩해질 겁니다. 그래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위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사랑한다고 말해줬는데 그것이 참 이상하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거룩해짐으로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상대편에게 제대로 흘러들어가서 나의 진심, 사랑의 마음이 제대로 흘러가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살아야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성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거든요.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시아 왕은 마치 든든한 나라를 지키는 버팀목과 같은 거예요. 기둥이었어요. 이 우시아 왕이 52년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으니까요. 유대 나라를 다스렸으니까요. 얼마나 의지했던 왕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통치한 왕도 없어요. 그런데 못하면 빨리 이렇게 하나님 바꾸시든가 사람이 이렇게 구태타가 일어나서 바꾸든가 할 텐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신앙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잘 다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왕이 52년 동안 버팀목이 되었다가 잘 다스리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왕이 이렇게 죽었으니 이 나라가 어찌할꼬, 어디로 갈꼬, 이 백성을 어찌할꼬 한탄하게 되어졌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었던 경제가 흔들리고 믿었던 건강에 이상한 신호가 오기 시작하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곁을 떠나버리고 우리는 그 순간 길을 잃어버려요. 어떡하지? 그런 순간에 바로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진짜 왕을 보게 되는 거죠. 땅의 보좌는 비었는데
이 땅의 왕 우시야 왕은 죽고 없지만 저 하늘의 보좌에 여전히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인생의 왕으로 세상을 주관하는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어떤 공기를 마시면서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고 또 얼마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얼마나 즐거운 에덴 동산에서 못할 것이 없는 자유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마주했던 공기는 달랐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시가 또 올라오고 엉겅퀴가 또 올라오고 늘 따끔따끔한 인생을 살았어요. 가시 찔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믿었던 우시야 왕이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상실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상실감을 안고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밖은 춥습니다. 이 교회 밖, 성전 밖은 상당히 추워요. 사방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노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대적들이 가득하고요, 호랑이처럼 우리를 물려고 하는 세상의 공격들이 가득한 곳이 에덴 밖이고 이 성전 밖이에요. 교회 밖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 땅의 왕은 죽었으나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고 내가 믿었던 것의 배신을 때리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흔들리지 않은 저 높은 보좌에 계신 왕이 있도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보좌에 누가 앉아있는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진짜 왕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옷자락으로 펼치시는데 그 펼치신 옷자락 주의 성전을 가득 메웠다는 거예요.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 메웠어요?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밖에 있으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정말 찔리는 가시와 엉겅퀴가 많아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힘들고 고난 게 성전 밖인데, 교회 밖인데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만 오면 따뜻해질 거야. 포근해져. 여러분, 왜요? 주의 옷자락이 이 성전을 두루 감싸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허전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사야를 주님께서 성전으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주의 성전으로 이끌어 오셨던 이 이사야를 데리고 왔더니 이사야가 놀라운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성전이 가득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은 의미적으로 어떤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은혜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전으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이 성전에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옷자락을 흠뻑 덮어 쓰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주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할 거예요. 그곳이 주님의 은혜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늘 추위에 떨었어요. 그냥 옷가지가 없어서 떨은 그런 추위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 깊이 내 영혼의 추위를 느끼는 거예요. 자연도 협력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차갑습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공격해오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 꽁꽁, 저희 어렸을 때는
요즘처럼 따뜻하지 않았잖아요. 집에 가도 따뜻했어요? 집에 가도 따뜻하지 않아서 그냥 윗목인가요? 아랫목인가요? 아랫목이 막 올라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몸을 녹이잖아요. 여러분 꽁꽁 얼은 몸, 그 얼은 몸을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안방에 들어가서 아랫목에 딱 두툼한 손입을 집어 썼을 때에 여러분 그때 이제 살 것 같다. 와 이제 포근하다. 따뜻하다. 여러분 안도감을 그때 느껴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얘야 너 세상에서 고생 많았다. 에덴 밖에서 참 고생 많았네. 너 교회 밖에서 참 고생 많았어. 이제 내 옷자락 안에 들어와서 쉬어. 내 옷자락 안에서 이제 안심해도 돼.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대한 외투 속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옷자락. 이것이 뭐냐? 영적 보호막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저 성경 끝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옷자락의 은혜를 가장 잘 누리는 인물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룻. 룻은요 모압 여자인데 저 룻 입장에서 보면 저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 와가지고 사는데 참 멋진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요 애도 안 낳았는데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홀로 남았어요. 시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또 자식이 있는데 결혼을 한 며느리는 있는데 그 자식도 죽었어요. 셋이서 남은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정신을 차렸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해졌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나오미가 다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며느리에게 롯과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너희 고향이 너희 나라는 여기니까 나만 있어. 나 혼자 갈게. 그런데 롯이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죠. 어머니 혼자 가시는데 어떻게 나만 여기 남아서 새로 가정을 꾸리고 어떻게 나만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요. 요즘 사람 같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방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뭐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 마침 갔을 때에 추수 때가 돼서 추수를 하는데 자기가 뭐 땅도 없고 기른 것도 없고 그러니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겨우 이삭 죽기에서 하루 먹을 거 엄마하고 먹고 사는 거죠. 시어머니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멸시와 추위와 그리고 어려움 속에 떨던 룻에게 보아스가 자기의 옷자락을 펴서 그녀를 덮어주었습니다. 너는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줘. 여기 일꾼들이 먹는 양식을 너도 같이 먹어. 그리고 그 중동 지역은 물이 흔하지 않잖아요. 물이 귀하잖아요. 그 일꾼들을 주기 위해 물을 떠다 너도 마셔도 돼. 그리고 일꾼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여인이 시어머니 모시느라고 이삭 주기를 하는데 너희는 불쌍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좀 흘리면서 일을 해. 야 세상에 이런 주인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 것은 그 당시의 문화는 뭐냐면 그렇게 자식 없이 여자만 남았을 경우에 며느리만 남았을 때에 그 후손을 이어줘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친족이 후손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물을차라고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주고 그 아이 첫 번째 낳은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는 거냐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 가난한 여인 어느 누가 기업을 물어주려고 하겠어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왜 손해보는 일을 하겠어? 그리고 기업을 물어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줬어요. 아이를 낳고요. 나오미에게 아이를 안겨줘서 나오미가 나로 하여금 나는 웃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웃는다고 얘기했고요. 롯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단순히 주님의 옷자락으로 내 옷자락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돌봐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여러분, 선언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 너는 이제 내 보호 아래 있어. 내 옷자락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루세의 인생이 저주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성전 안에는,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옷자락이 이 맨 앞서부터 저 출입문까지 꽉 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덮고 있어요. 펼쳐져 있어요. 이것은 포용이에요. 마치 어미닭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품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부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깨진 가슴을, 응어리진 마음을, 절망적인 마음을, 우울에 빠진 여러분의 마음을 그 옷자락 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멘. 요즘 아이들이 이거 끼고 다니는 거 뭐죠? 에어팟인데 요즘 좋은 거는 노이즈 캔슬링 이런 게 기능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이걸 끼고 있으면 음악 듣는 아이에게 내가 막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 혼자 얘기하는 거야. 안 들어. 여러분,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듣고 싶은 음악만 듣는 그런 선명하게 들리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러분의 영혼의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숨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저 뒤까지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여러분을 들이우고 여러분을 덮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품어주세요. 아멘. 따뜻하신 하나님의 가슴,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과 맞닿아 있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부부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옷자락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가정을 품어주소서. 우리 가정을 품어주소서. 우리 가정을 품어주소서. 우리 가정을 품어주소서. 있습니까? 아멘.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애롭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옷자락 안에 이사야가 있는데 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이사야가 섰는데 순간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규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죄를 만나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죄를 부셔버려요. 태워버려요. 그게 얼마나 이사야가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제단에 있던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가 뜨거운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죄가 사하여졌노라. 아멘. 여러분, 제단의 숯불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태워버리는 거룩한 불이에요. 죄를 단순히 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소멸하는, 정결하게 하는 도구가 불입니다. 불.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영적인 석방, 영적인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의 숯불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옷자락에 안겼는데 내 몰골을 보니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처럼 우리도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됐구나. 내 입술은 부정한 말로 가득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다 더러워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사람의 마음을 쑤시고 후벼파고 상처를 주고 이간질을 해요. 여러분, 내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비정상 아니에요? 부부가 사랑하려고 만났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게 정상인데 사랑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완전 죄로 오염된 거 아니겠어요? 비정상이에요. 그럼 이때 하나님은 야, 너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미워하니? 너는 이렇게 이해도 못하고 용납도 못하니? 너는 말할 때마다 이렇게 부정하니? 라고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숯불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숯불. 여러분, 요즘 수술할 때 집도이가 칼로 이렇게 수술 잘라내고 이렇게 수술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레이저로 어떤 정상세포는 그대로 살리면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태워 없애는 그런 기능이 있겠네요. 그런 수술을 한다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숯불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와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울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을 그 영적 암세포를 태워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치료입니다. 아멘. 숯불은 단순히 우리를 뜨겁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박힌 암세포를 그것을 지져버리는 영적 레이저라고 하죠. 아멘. 치료 과정은 다소 뜨겁고 아플 수 있겠죠. 그것을 어떻게 겪지 않고 나는 아프지 않게 수술을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플 수 있고 뜨거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지혜의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가지고 있던 죄의 창살이 무엇입니까? 수년째 끊지 못하고 있는 나쁜 습관은 무엇이죠? 죄의 마귀가 채워놓은 열등감의 족쇄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이 숯불로 지져 녹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죄의 감옥에서 석공되는 날이에요. 아멘. 마귀의 소나기에서 풀려지는 날이에요. 아멘. 주님의 숯불이 여러분에게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과거는 죄가 될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살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가 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앞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앞에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주님의 옷자락이 있어요. 아멘. 주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은 내 말은 광야와 같은데 이제는 그곳에서 샘물이 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마른 땅이고 광야와 같은데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름다운 밭으로 만든 것도 만족스럽고 너무 기쁜데 우리를 숲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나도 알지는 못하는 시간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우리는 숲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멘. 내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고 아멘. 내 자녀들의 친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아멘.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가 있었던 곳은 숯불 앞에 있었대요. 그 숯불은 베드로에게 상처의 기억이에요. 실패의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찾아왔냐면 다시 숯불을 펴놓고 그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부활했음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았고 알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쌓여있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봐?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서 다시 세상으로 바다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그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많이 잡았니? 아니요. 하나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옛날에 기억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기억 있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에 고기가 잡혔습니다. 153마리가 잡혔다고 기록됩니다.
주님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풍덩 빠져서 주님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처음 베드로가 경험했던 숯불은 실패의 상처요, 그리고 아픔의 기억이었는데, 이제는 그 주님이 숯불을 펴놓고 기다리는 그 순간 만났던 그 숯불은 정죄의 숯불이 아니에요. 너 왜 나 부인했어? 아니, 한 번 부인한 것도 아픈데 어떻게 세 번씩이나 내 눈을 마주치면서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니?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의 죄책감을 다 태워버리고 그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사명을 주는 치유의 횃불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숯불로 치료하소서. 하나님의 숯불로 치료하소서. 하나님의 숯불로 치료하소서. 하나님의 숯불로 치료하소서. 지금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주님 옷자락 안에 들어왔거든요. 아멘. 이제는 주님 옷자락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숯불로 여러분의 악한 마음을 제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의 손아귀에서도 석방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2026년 이 새해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거예요.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전 안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하였더니 아멘. 아멘. 품어주시고 주의 옷자락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숯불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알려주는 음성이에요.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소리죠. 이 목소리는 감상적인 새소리가 아니고 바람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2026년 방향을 잡아주는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방향입니다. 방향. 여러분 방향이 없는 열심은 비극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노라. 내가 열심히 살았노라. 난 참 노력 많이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듣는 얘기, 수도 없이 듣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봤자 에덴 밖이에요. 그래봤자 성전 밖이고요. 그래봤자 주님 옷자락 밖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갈지 몰라서 방황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옷자락으로 품어주시고 주의 숯불로 우리의 입술에 대어서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리로 가야지. 저쪽으로 가야지. 이 길은 멈춰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이 무슨 계약서를 쓸 때, 무슨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의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양심과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가고 있구나.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래 거기서 돌아와라. 그래 거기서 나와야지. 그래 내게 와.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2026년 내 지식이라고 하는 자율주행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GPS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주렁주렁 열리는 승리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목소리, 그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할 거고요.
여러분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귀를 기울일 때 길을 잃지 않을 거고요. 헤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가면 최고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새해가 왔는데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무엇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세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2026년도라고 하는 날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성전 등불 아래에 누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시대는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대제사장도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인생 내비게이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말 듣고 말하는 것마다 어떤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을 놀랍게 세우는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앞에 어떤 파도가 올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머무는 이 성전에 우리를 안아줄 하나님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머무는 이 성전 안에는 우리를 고쳐줄 숯불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우리를 이끌어갈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멘.